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고린도전서 11장. 이 11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공중 예배의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공중 예배를 보면은 질서가 없죠.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은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하라고 했는데, 요즘 이 공중 예배를 들여다보면 이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에서는 이 공중 예배에 이제 어떤 모양새로 참여해야 하는가, 여자의 경우는 어떻고 또 남자의 경우는 어떤가,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1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게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죠, 바울이. 자, 이 말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당당하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양심상 꺼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게 되면 자신은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공회 앞에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마음 놓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바울같이 이제 온전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이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무장을 한 채 그리스도를 따르는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를 것인가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정말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쓰시고 있는 사람인가?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따를 수 없고요.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앞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나란히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맨 앞줄에 서시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그 뒤를 이제 서고 뒤를 따라서 가고 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내 앞에 서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바울은 자신을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자신을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바울, 이 허물투성이인 이 바울을 정말 인내심을 갖고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그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을 본으로 삼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에게 모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그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따른다는 것은 뭐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또 지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죠. 본을 받는다는 말을 앞세우면서 모방하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모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장 잘 흉내내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빛의 천사가 아닌데 빛의 천사로 나타나죠.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모방의 귀재입니다. 사탄의 종들이 지금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모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이제 바울이 전해준 어떤 율례를 이 고린도 이 교회 성도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책망이 아니라 이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육신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바울을 기억했어요. 바울을 기억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가르쳐준 그 율례들을 지키고 있었죠. 우리가 바울이 가르쳐준 율례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침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 만찬을 지키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에 있어서 최소한 이러한 두 가지 율례는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3절에 보면 그러나 하고요. 다시 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규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보다 높은 권위와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자의 머리는 왜 남자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는 왜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8절과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분은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죠. 남자가 여자를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아담과 이브의 창조 과정을 보면 이 구절의 의미는 자명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이지 남자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하거나 무슨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남자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남자보다 더 힘이 센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죠. 어디서든지. 만약에 이 직장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표가 있는데 대표를 무시하고 말단 직원이 대표 행세를 하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 망하는 거죠. 오늘날 이 노사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4절을 한번 또 보세요. 4절.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게 공중예배에서 이런 일이 옛날에는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 바울이 지금 회중들의 모임에서 지켜야 할 율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였다고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자, 기도하는 남자라면은 아마 모자를 쓰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공중 예배에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 회중 기도를 하면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없죠. 모자는 원래 자기보다 우월한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 복종의 뜻을 나타내는 데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남자의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모자를 쓰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 그리스도 위에 뭐 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7절에서는 이제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남자가 그 어떻게 다른 것을 머리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죠. 5절을 한번 또 보세요. 반면에 이제 여자에 관한 부분인데,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이제 예배하는 모임에서 머리에 뭔가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 질서 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속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공중예배 이 모임에서 뭐 이것이 이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는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조용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없으면 모르지만 남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나서지 말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질서를 뭐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권위의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창조의 질서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 여자가 회중들 모임에서 꼭 모자를 쓰거나 뭐 베일로 머리를 반드시 덮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는데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자나 베일을 쓰는 대신에 긴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 머리에 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배경이 이제 어디로 옮겨지고 있느냐 하면 가정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깎으라.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여자의 머리를 이제 미는 것은 이제 수치라는 것은 이제 본성이 알죠. 여러분 이제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 민머리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 수치스럽잖아요. 또한 남자가 머리를 여자처럼 기르는 것이 수치스럽잖아요. 이거 이제 일반 가정에서 또 일반 사회에서 이제 통용되는 그런 기본 그 본성이죠. 본성에 의해서 이걸 안다는 거죠. 14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 본성이 안다는 거예요. 만일 이제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수치인 줄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본성의 자연의 본성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깎거나 대머리를 하고 다닌다면 그 역시 이제 마찬가지예요. 무슨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머리를 밀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상식이죠. 여자가 머리 기르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를 알려고 하면은 논리적이지 않거나 또 상식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것은 그 믿음은 정도를 벗어난 믿음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제 어떤 형제나 자매를 이제 평가를 할 때
기본 상식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거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10장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민머리를 하고 모자를 안 쓰고 와서 예배 시간에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죠. 그죠? 여자가 민머리를 하고 그냥 그대로 막 길거리를 활보하고 그냥 다닌다. 모자도 안 쓰고. 그러면 그것이 뭐죠? 본성에 어긋나는 거죠. 정도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아무도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거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쓰면 안 되지만 여자는 이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여자를 숭배하고 여자의 영광을 더 높이기 시작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3절에는 23절에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데, 그리고 이제 여자를 높이고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이런 현상이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뭐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뭐 빌보드지를 보면은 뭐 온통 뭘로 되어 있죠? 온통 남자의 영광인 여자들을 드높이는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여성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내거는 슬로건이 뭐죠? 나는 페미니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8절과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는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최초의 남자는 여자에게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죠. 최초의 여자 이분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남자에게서 분리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까닭에서 여자는 자신의 머리 위에 남자라는 권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회중의 모임에서 자신의 머리 위에 남자라는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머리에 뭐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 미사를 보게 되면 다 머리에 쓰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에 쓰는 것을 뭐 긴 머리라고 그 긴 머리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긴 머리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수건을 뒤집어 쓰면 안 되겠죠.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여기 이제 천사가 나오는데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이제 회중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권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 회중의 이제 모임을 보고 있는 이 천사에게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이처럼 이제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회중에 모인 자리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광경을 보고 싶어 합니다. 천사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참고 구절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회중들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 하나, 예배에 참여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천사들은, 여자는 천사들 앞에 보기 흉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천사들은 어떤 그 임무를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느니라. 뭐 이 구절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서를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느니라. 주 안에서 구원받은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주 안에서는. 따라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8절과 9절의 말씀에만 얽매여 있어서 남자가 여자에 대하여 무조건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누구나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이지 신분상의 우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은 딱 한 번이죠. 아담과 이브의 경우였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라도 여자인 어머니가 있기 마련이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자, 13절 보세요. 여자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너희 자신이 판단해라. 너희 본성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 자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새삼스럽게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희 자신을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합니다. 무조건 미사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미사할 때 여자들은 다 이 수건이라도 꺼내서 머리에 써야 하는 거예요. 긴 머리고 짧은 머리고 상관없이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5절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다. 그건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 인간의 규례를 만들어내어서 성경의 특정 구절만 채택을 하고 다른 구절들은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본성이 가르쳐줍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펼쳐볼 필요도 없어요. 본성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남자의 머리카락 길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긴 머리에 해당하느냐 이런 여부도 뭐 상식에 속하는 문제죠. 남자의 머리가 여자처럼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도 남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식이잖아요. 바울은 논리적으로 남자의 긴 머리는 욕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뭐 안 써도 되니까요. 이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가톨릭 교회의 규칙처럼 머리에 추가로 베일을 쓰거나 손수건을 또 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덮개가 둘씩이나 필요한 게 아니라 긴 머리 하나로만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긴 머리에 쓰게 하는 그것은 성경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논쟁을 하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관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없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여자의 머리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대에 여자의 긴 머리 문제, 여자의 머리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깎거나 아예 뭐 민머리로 밀고 다니는 것은 지금도 우리 관습에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놓고 누가 논쟁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17절과 18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이야, 이건 너무하죠. 그죠? 모이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해로운 모임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는 믿노라. 그래 고린도전서 이제 1장에서 뭐 분열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계속 이 분열에 대한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모이는 것이 해로운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중의 모임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요, 그 예배를 망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데 19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지역교회 안에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하죠? 교회 내에 이단들이 나타나면 참으로 진리를 믿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들도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단들을 내쫓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분쟁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을 없애는 일입니다. 그 사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오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이 독벌이도 생기게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이되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왜 이들이 모였는지 알 수 있죠. 질서가 없었어요. 그들이 주일 집회를 갖고 주의 만찬을 먹을 때 회중이 다 함께 먹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 회중이 함께 이 통상적인 이 식사를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과 이 새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지금하고 우리가 하는 이 형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먼저 그들은 식사를 먼저 하고 식사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도 순서가 있었죠. 교회가 집회를 가질 때 함께 모이는 것은 비단 주의 만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회원들은 이러한 관습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21절과 22절에 이는 먹을 때 각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술 취한 사람까지 옵니다.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모임의 질서가 얼마나 파괴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주일 집회 때마다 뭐 주의 만찬을 그때는 이제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회원들이 각자 집에서 이제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모든 회원이 먼저 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이제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다 함께 만찬을 가졌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을 굶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그런 이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은 이런 관습을 지키지 않았죠. 그들은 이제 먼저 온 사람들끼리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먹어 치우는 바람에 뭐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오면 나누어 먹을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집회에 나오기 전에 자기 집에서 먼저 식사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유한 회원들은 자기 집에서 식사를 먼저 하고 포도주까지 아주 진탕 마시는 바람에 술이 취한 채로 주의 만찬에 나오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굶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라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될 수 없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만 할 말을 잊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결코 칭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고요. 주의 만찬에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그런 포도주를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은 새 포도주를 발효되지 않은 그런 포도즙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일부 회원들이 주의 만찬에 나오기 전에 자기 집에서 먼저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이런 포도주를 마신 후에 술이 취한 상태로 이제 집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신교에 있을 때 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보세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우리가 주의 만찬 때마다 이 구절을 읽죠. 자, 주님께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몸이 쪼개졌다는 것은 그분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그런 뜻이지 실제로 그 빵이 주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식후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만찬은 식후에 있었어요. 만찬 전에 통상적인 식사를 먼저 했던 겁니다. 제자들과 먼저 식사를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1년 중에 언제 몇 번 또 언제 주의 만찬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의 만찬 때 빵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정해주신 것이 없어요. 그냥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건 기념하는 것이지 희생제를 매번 드리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이 성체 성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날마다 매번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번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끝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일마다 다시 죽이는 거예요. 다시 죽이는 거.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신약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사실을 이제 선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분이 다시 오심을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단지 그분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재림의 신앙이 아니면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만찬 때마다 주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우리는 주의 마음을 주의 재림을 우리가 염원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오신다. 오늘도 오신다. 올 수 있다. 내일도 오실 수 있다. 늘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주를 믿는 신앙은 그냥 죽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 잔은 문자 그대로 포도주가 아닌 새 언약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제 15세기와 16세기경에 이 잔에 담긴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임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잔을 새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합당치 않게 먹는다. 이게. 그럼 합당치 않게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생각하고 그렇게 먹는 것이 거기 합당치 않게 먹는 겁니다. 24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진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서 나눠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빵을 가지고 하신 것이지.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쪼개진 빵을 가리켜서 쪼개진 나의 몸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잔도 마찬가지고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한 빵이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 빵이에요. 한 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게 되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은 무엇이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형성하는 한 몸, 즉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0절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때 이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가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에 대한 모독이 되고 주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이 있는 날이라면 그 전날에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상태로 있다면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좋아요. 이것이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초래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란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자신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저주란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영원한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시적인 저주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자초하는 하나님 징계를 말합니다. 합당치 않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때 일시적인 저주를 받기 때문에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허약해지기도 하고 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3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 만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상당수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병이 들어 앓다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원인이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을 하시게 되죠. 영적 질병은 육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가장 엄숙한 이
주의 만찬 의식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질서정연한 태도의 가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유지하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얼른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정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룩펑 저룩펑 이제 판단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주의 만찬은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계기를 주는 복된 의식이라는 점을 또 우리가 한번 또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유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3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한다. 그러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는 건 뭔 말이냐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생아들은 징계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함께 지옥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지금 여기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이 땅에서. 자, 33절과 3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가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정리하리라. 자,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려면 먼저 자기의 만찬을 해치우지 말고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금 바울은 거듭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몸답게 함께 움직이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일이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 몸과 그분의 피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